사람의 욕구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꽤나 강력한 것은 수면욕입니다. 잠을 자는 것, 잠을 잘 자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문제이죠. 잠을 잘 못 자면 멍해지기도 하고 반응 속도도 늦어지면서 아주 위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죠. 그런데 머리만 대도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을 자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의 삶의 걱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으면 잠을 잘 못 자기도 하죠. 아주 어려운 시험, 환난을 만나면 잠도 자지 못하고요.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우리들은 이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기도를 하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으나 우리의 걱정이 잠을 앗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시인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의 고난과 걱정이 그를 덮치며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죠. 시인의 문제는 환난날에 그 마음이 어떤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시인의 환경은 환난이 찾아왔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할 만큼 그 상황이 위급했었죠. 쉽게 말하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로는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걱정의 물결은 거센 파도가 되어서 시인을 잠들지도 못하게 하고 있었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도저히 눈도 붙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가 반드시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니 시인은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들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의 고통 속에 잠겨 있었죠. 그리고 이내 시인은 그 옛날의 세월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은 옛날 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걱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게 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입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을, 내 걱정을, 내 모든 심령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우리가 잠들지 못하던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시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나의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임을 이 시인은 기억해낼 수 있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며 항상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은 저 홍해 속에서, 저 애굽의 강력한 군대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정말 수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던 그 은혜를 지금 시인은 기억해낼 수 있었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결국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결국엔 승리하게 해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이방인이기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더욱 확실한 증거, 더욱 확실한 은혜, 정말 크신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이 어디에서 우리가 걱정으로 잠들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늘 크신 하나님의 그 팔에 안기시는 것, 안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의탁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냥 걱정으로 심란하여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은혜, 그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함으로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복음으로 만족함으로 정말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